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것 같으나 얻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날 우연히 다가온 이 사건 하나가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순간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운명이 극과 극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망가진 사례가 있고, 또 현명한 판단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버나움의 도시에 있는 해변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해변에서 갈릴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최초에 시작하셨던 그 사역의 주된 활동의 무대였어요. 이곳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병든 자들,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역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아서 그 가족들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는 그 말씀인데요. 자, 베드로가 주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즉시로 그가 결단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와서 어떤 말을 내게 전했을 때 이와 같이 그 결단을 하고 또 따르는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상황은 베드로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전환되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그 형제 안드레도 같이 따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이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길래 이들이 자기들의 직업, 자기들이 이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가족을 건사하고 살 수가 있는데 버렸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들은 그 말씀이 이 해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과의 이 인연 속에서 이들이 이와 같이 생활을 완전히 전환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들어가 보자 합니다. 이들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들이 해변에서 하던 일은 주로 어부로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극적인 상황이 극과 극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환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역동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해변가에서 전한 말씀,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씀이요? 다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 그 옆에 있는 안드레, 이들은요 심장이 쿵쿵거리고 이 마음에 홀딱 뒤집어졌어요. 이들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는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베드로가 만난 장소가 갈릴리 해변가였어요. 언제? 바로 이 시간에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시고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되셨습니까? 나름대로 각자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로 발걸음을 행할 때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운데 보면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모태 신앙을 갖고 또 혹은 주일학교 혹은 청년기에 혹은 나이를 먹어서 노인이 되어서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바꿔놨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에슬라모의 TV를 함께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시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발생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 뭘 잃었을까요?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어부. 그런데 그물을 잃어버렸어요. 자, 예수님의 선택받은 이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순간 베드로의 운명이 12 제자의 영광스러운 그 제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단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했을 때 보면 베드로의 결단은 잃은 것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한번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옛날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날 때 그때도 역시 비슷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그의 가족들이 더 많았어요. 자기의 친자녀와 이 결단이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 송두리째 자기의 삶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야만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족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결단하는 순간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가정, 아내, 자녀. 근데 베드로는 그 일을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가 하던 일이 어부였죠. 바다에서 일하던 그런 직업을 가졌던 베드로는 그에겐 항상 이 그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 해서 그 그물을 육지로 맨날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배를 등에 업고 맨날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어요? 또한 그의 가족들, 그의 아내, 자녀, 베드로에게는 또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었는데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정처 없이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전도자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갈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양다리를 걸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 길만 가기 위하여 이 베드로는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야말로 이 버릴 때 아픔이 없었을까요?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또 가족들을 생각하니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장모님에게도 미안했을까? 그런 생각을 아픔과 고독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어부라겠죠. 그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자식 있고 장모가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이렇게 있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정을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 가정으로서의 미안함이 그에게는 항상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로서의 미안한 마음, 남편으로서의 미안한 마음, 사위로서도 장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들에게는 면목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게다가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을 앓고 있었다겠어요. 무슨 병? 열병. 이 열병은 참 그냥 중한 열이 이렇게 잠시 나는 병이 아니라 심한 그런 상태의 열병을 앓고 있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이 베드로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막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미쳤어요. 그렇잖아요? 미쳤어요. 누구에게 미쳤을까? 예수님께 미쳤어. 자, 미쳤다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도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집에 가보면은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흔미한 상황에 있어요. 정신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너무 이 병이 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이 되어서 말이야 이 사이가 집을 떠났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뭐 하고 노에다가 미움 붙여서 욕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집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숭고한 마음도 있었겠죠.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도 헤아리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르긴 해도 마음이 그에게도 아팠을 거고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이 그의 심장에 콕 박혀서 다른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열망을 품고 그러면서도 가족들을 날마다 눈에 마음에 새기면서 다녔겠죠. 본토를 떠난 아브람처럼 방랑 생활을 하는 아브람처럼 이제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요. 생명에 대한 생명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생명은 곧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은 곧 진리이심을 이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생명과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이렇게 교회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그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영업을 하면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았잖아요. 어쩌면 베드로처럼 베드로와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나의 힘만이 아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쉬워한다고 여러분 제 말을 완전히 듣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얘야 너는 그날에 그 시간에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나를 좀 영화롭게 하렴. 그 말씀에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과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것들로 더 채워주시리라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포기해야 할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런 것은 잃지 않았다고 오히려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잃었고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본인이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그 말대로 다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손해를 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이 본토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와 같은 복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이룬 것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의 복을 더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00배나 받되 그런데 그냥 받는 것은 없어요. 박해도 겸하고 환난도 겸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어려움만 있어요? 맨날 핍박만 당해요? 그냥 이 날씨처럼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잔잔하게 햇볕만 내려 쪼이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현실에서 이 말씀이 베드로의 현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가장이 집을 떠났으므로 생계가 걱정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가정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보살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곧바로 우리 주님이 누구의 집을 갔어요? 베드로의 집을 갔어요. 왜 가셨을까? 자, 주님은 마가복음 1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제 많은 이들을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을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걸 주님이 모르실 리 없지요. 이미 다 아시는 주님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셔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몸소 직접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자,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5절 보면은 그래요. 자, 그 손을 만지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손을 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열병이 떠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인이 일어나서 주님께 수정들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모의 열병이 위독하여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여인의 손을 만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주님이. 자, 이 여인은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눈을 떴을까요? 눈도 뜨지 못하고 말 그대로 잠자는 자와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경을 헤매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깨워 벌떡 일어나게 확 잡아챈 것입니다. 이 시간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역사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져가요. 죽어가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대단한 은혜이죠. 생명 되신 주님께서는 죽어 있는 자와 같은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고 모든 걸 다 버린 베드로의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을 우리 주님이 보시며 살펴주시며 이제 중병으로 앓고 있는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나약한 가정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이 베드로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일가 친척이 이제 이러다가 이가 언제 죽을 것인가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육간에 현세에 바로 이 복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룬 것이 있다면 손에 띈 것이 많았던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결코 이룬 것이 아니라 얻어진 삶, 앞으로 더 얻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잃은 것처럼 보이고 손해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현세와 내세에 있어 귀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병석에 누워있던 그녀가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고 말씀을 봤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은 병석에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하여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의 친지들이 다 그녀를 인하여 상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셨다. 모든 것이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전환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전환된 줄 믿습니다. 자, 병이 떠났다겠어요. 예수님이 여인의 손을 잡으니 병이 떠났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도 보면은 그래요. 베드로, 시몬 똑같은 이름이야. 동일한 인물이에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겠어요.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붙들렸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시네코라고 하는데 이 뜻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체포하다, 공경에 빠뜨리다, 또 누워 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그런 시네코라는 말을 쓰는데요. 열병에 체포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이젠 이 열병이 누구의 손에 체포되었을까요? 예수님 손에 체포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병이 쏙 빠져나가고 회복이 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이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있다면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갖고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죽음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에 체포되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의 장모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에 체포된 줄 믿습니다. 자, 병이 떠나고 건강하게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참으로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고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말을 바꾸세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져주시는 그 순간, 나를 체포했던 어둠의 세력이 다 쫓겨가고 물러가고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짙은 그 어둠 속에서 요만한 불빛 하나만 있어도요, 빛이 이와 같이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효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빛이,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사탄의 세력은 다 쫓겨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독하게 괴롭히며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생활을 공고케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갔습니다. 아멘. 아멘. 어둠 속에 체포되었던 이 어둠 다 물러가고 이 여인은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이 여인의 말을 한번 고백합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한탄했었습니다. 절망만이 엄습했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서 그 순간 주님은 내 손을 만지셨고 순간 나에게는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고백한 것을 쓰지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멘. 새로운 호흡이 시작됐고 새로운 희망이 싹이 트고 또 그 여인에게는 새로운 봉사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봉사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봉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길 때 여러분들 삶에도 이와 같이 어둠, 악한 사단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시대, 이 악한 원수들을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라고 맡겨주셨을 뿐이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 여인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 새롭게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이 열병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학교를 보내고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들과 늘 일거수일투족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 방법은 기도가 그들의 삶을 동행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군 천사가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수호천사를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리셔야 돼요. 천사를 너무 안 부려먹어 우리가. 부려먹읍시다.
그래서 내 생활을 돕는 자가 되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참으로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버려야 할 순간이 있어요. 이거를 놓으면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천국의 이 복음이 내 심령을 칵 찌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쫓았더라 했잖아요. 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주님만 따라갔어요. 그 가정 주님 책임져 주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셨을까 하는 대답 같아요. 책임져 주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은 그래도 먹지 못해 죽는, 굶는 그런 목사님들은 안 계시지만 저는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 때부터 목사님이 너무나 어려워서 밀가루로 풀이 그게 식사로 하시는 걸 보고 주회종들의 삶에 대한 그 아픔과 고난과 이것을 제 몸에 확 받았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그 가정을 다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도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열병은 고침받았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해보세요.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고침받았다. 하하, 고침받았어요. 아멘. 힘차게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며 나갑시다. 아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같이 봐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그 가정을 다 책임져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목사님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신앙적인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당장 손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필요를 부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우리 아멘. 솔직하게. 그렇죠?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위로와 사랑과 평강으로 치유함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